14장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모습과 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몇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큰 사역하신 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바다 건너편, 큰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반대쪽 지방으로 가게 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앞서 오병이어의 큰 사건을 사역을 하게 한 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난 뒤에 또 보니까 24절 이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언제든지 거뜬히 찾아와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과 제자들이 있는 곳이 거리가 먼 곳이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즉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 무리로 걸어진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있는 것이 이제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이유도 첫 번째가 빈들에 있었던 그 빈들이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가 빈들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과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어떤 영화나 그런 소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내용은 별 것 없는데 보면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는 내용 자체가 보면은 사람들의 상식선에 맞는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내용이 전체자가 다 내용이 결국의 내용이 예수님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선에서만 맞추어지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의 구미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 밖을 넘어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태양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듯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기적적인 사건들과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 믿고 아무런 기적 없는 아무런 변화 없는 그것이 기적이다.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 자체가 놀라움이고 기적 그 자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부르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에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걷다가 빠져갈 때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되어 있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 단어가 바로 즉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빠져갈 때 그때 그것을 보시고 야 괜찮아 힘내 진정해 다시 믿음 다시 가지고 뭐 음파해봐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그 베드로를 보고 즉시 잡아서 건져 올리신 그 모습을 통해서 훈련 교관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로 오시는 분이시고, 즉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시면 능히 오시고 즉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늦은 기도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기도해도 될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될까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묵상집을 보았는데 이렇게 만화로 그려진 묵상집이었는데 제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셋마네 동산에 그 어떤 그 사건을 이렇게 묵상집으로 이제 만화로 그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고 뒤에 제자들이 3명이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 같은데 실눈을 이렇게 살짝 뜨고 말풍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껏 참았는데 이제껏 안 했는데 하면 점점점 있었습니다. 이제껏 이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와서 이제 깨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때까지는 잔 겁니다. 그런데 3번째는 예의상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잤으니까 이 3번째 때 내가 굳이 또 일어나서 해야 되나? 지금 일어나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하고 그냥 3번째 때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가 여지껏 안 했는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이제 작가의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 건데 사실상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라면 한두 번의 그런 제자들의 자신들의 잘못된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처음 한두 번의 잘못이 제자들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알고 다시금 전환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데 내가 한두 번 안 했으니까 지금에서야 되나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작은 한두 개가 그들의 전체적인 그런 약점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또 당시에 유대인의 백성들에서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포로기의 생활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이방의 술 맡은 관원으로 나름대로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이렇게 호강하며 지내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백성들의 그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갑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느헤미야의 직분이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이 먹는 그런 음식, 술을 미리 맛보는, 혹시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미리 맛보는 그런 직종에 있는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러면 왕이 불안해서 설사 독이라도 들었을까봐 불안하고 설사 아니더라도 너 왕 앞에서 얼굴이 그게 뭐야 사람 불안하게 해서 이렇게 단칼에 이렇게 치어질
그런 모습일 텐데 왕 앞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딱 포착하고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이제 자신이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던 백성에게로 가서 백성을 도울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고, 백성으로 갈 때 그냥 빈몸으로 간 것이 아니라 많은 후원품도 얻어서 갈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되나라고 했을 그때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그 모습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분에 넘치는 축복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미 늦었어. 지금은 늦었어. 타이밍 이미 끝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늦음이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멸망할 때 50명부터 시작한 그것을 10명까지나 떨어뜨립니다. 하나님 50명일 때 그래. 45명이면은 봐주시나요? 그래. 40명이면 그래. 나중에 가서는 10명이라도 그래. 다 봐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10명이었을까? 이렇게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 이스마엘, 하갈,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끔찍히 생각했던 인물이니까 롯, 그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그리고 사위 2명 해서 딱 10명인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 단위를 다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니라 5명, 3명, 2명, 1명까지라도 떨어뜨렸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아마 오케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 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것이 그분의 특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원 중에 계시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 이제 저승사자가 딱 등장하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냥 머리채 잡고 발목 잡고 그냥 줄줄 끌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끌고 가려고 침대 밑에 이렇게 막 물건이 다 잡고 이렇게 막 늘어지는데 저승사자가 하는 말은 얼른 가자 그러더랍니다. 얼른 가자 하고 막 집어 끌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천사가 딱 내려와서 믿는 백성들을 딱 이끌고 가는데 그 믿는 백성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머리맡에 딱 앉아서 기다려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하나 준비 다 될 때까지 묵묵히 말없이 그들이 준비되는 그 순간까지 다 기다려주고 준비 다 되었을 때라도 이제 먼저 천사가 앞서가서 한 2발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2발 가다가 뒤돌아보고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그렇게 그들의 발자국 걸음을 하나하나 맞춰서 다 기다려주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백성들을 평강으로 이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그리고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늦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실은 최적의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도의 문들이 막히는가? 바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 보니까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갔을 때는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오라소서 하니까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려 하되 좀 얼마간 걸었습니다. 그러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곧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베드로는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현실 뒤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 있는 자가 희망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가 소망,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걱정, 근심을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하는 사실입니다.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천재와 싸워 이기는 방법, 즉 이렇게 어떤 분야에 탁월한 자들, 탁월한 그런 사람들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길을 열어주라입니다. 뛰어난 사람들 괜히 태클 걸지 말고 그 앞에서 이렇게 깔짝깔짝거리지 말고 그냥 길을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쭉 자신의 그런 능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살려서 꾸준히 너의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서 나간 그런 천재들, 탁월한 사람들은 진짜 상위 1%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낸 그 혜택들을 내가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게으른 천재들,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다가 좀 교만해져서 이렇게 나태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꾸준히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나한테 따라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북이도 달릴 수 있음을, 토끼와 거북이의 그 일이 내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꾸준히 나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여러 어려움 앞에 성도의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 해결의 능력을 꾸준히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은 지옥의 문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곳에서도 천국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므로 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낙식 말고 우리가 이제껏 해왔듯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그리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능히 이루실, 그리고 즉시로 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또 당황하고